오늘 창세기 8장 강해로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 홍수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항상 그 가족들 또 배 안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가 완전히 그치게 되고 물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드디어 이제 끝이 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실 때가 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이 때를 따라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방주에 타야 될 땐 타야 되는 것이죠.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다 홍수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가 끝났으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야 될 때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점점 이제 감해져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리고는 결국 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아라랏산은 티르키에 터키가 티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티르키에서 가장 높은 산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홍수 후에 그 후손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 보면은 방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방주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발굴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터키는 다 이슬람 국가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곳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이 높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 항공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큰 배가 거기에 앉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이제 배가 딱 산에 이렇게 머물렀고 또 물은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갔는데 노아는 과연 이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가지고서 먼저 까마귀를 이렇게 내어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이제 밖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땅이 다 젖어 있고 또 그리고 썩은 그런 고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까마귀는 썩은 고기도 먹고 그리고 젖은 땅에도 앉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니기만 하고 방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마르고 깨끗한 장소에 앉는 습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직까지 다 젖어 있으니까 어디 앉아 쉴 데가 없어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또 비둘기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소성이 강한 새이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비둘기를 2차, 3차로 내어 보냅니다. 10절로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를 두 번째로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따가지고 입에 물고 노아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땅이 말랐고 이제 내려갈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완전히 땅이 말랐으니까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땅은 다 말랐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채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뚜껑을 채치고 이렇게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제 물이 거의 다 거쳤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땅이 마르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도 될 상황이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할 때까지 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또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나와라 하니까 나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만들게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의 노아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거의 사막 비슷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이고 물도 정말 귀해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성막에서 떠올라서 마치 차이를 펴서 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고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같이 짐을 싸고 천막을 싸서 하시던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전진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도 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 기둥이 이제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잘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생애는 정말 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양들을 인도하는 것을 다윗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것을 철저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홍수의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했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만 1년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만 1년 10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잘 견뎠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1년 10일 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될 때가 있었고 또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해도 고난이 시작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끝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고난과 또 시련의 기간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욥의 인내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생에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10자녀가 다 죽게 되고 그 많은 가축 다 뺏기게 되고 욥의 아내가 와서도 욕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죄를 회개하라며 욥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은 욥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를 복되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욥의 인내를 복되다 하시고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에 주셨던 복에 갑절을 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처럼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든 그것이 이렇게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노아가 이처럼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홍수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생명체들을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항상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으실까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가 돼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의로운 자의 그런 조상으로서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며,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고, 솔로몬이 그 지혜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다른 생각을 잠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의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 세상 정말 끝날까지는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홍수로 생물을 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하늘과 이 땅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아 홍수가 실제 홍수고 실제 물로 다 멸망을 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은 실제적으로 불에 의해서 이 옛 하늘과 또 하늘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상을 받고 열등감 받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